요한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나 자신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되지 않는다. 사실은 참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데 왜 참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밖으로부터의 증거를 가지고 나를 나타내겠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작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내가 그리스도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누가 이걸 증언하냐 했더니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32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이 증언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증언의 도구들, 수단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32절 마지막에 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을 알지 못하고 이 증언이야말로 확실한 증언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33절에 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로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6절로 바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나를 위하여 따로 증언하는 이가 계시다. 그러면서 36절에 중반부로 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바로 나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않냐고 33절부터 36절 전반부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말씀을 오히려 제가 추론해서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보냈냐면 정체를 묻고자 보냈습니다. 1장이 기억나시죠?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사실은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봐보세요. 요한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다른 데서 그리스도의 단서를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요한의 말에서 최초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어떤 이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말을 해라 이랬거든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 끊는지 아시겠죠? 다시요.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냐고 물을 이런 일을 안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같은지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며칠 있긴 했지만 요한처럼 정말 그리스도 같은 그런 인간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어요. 최고의 검증 집단이, 최고의 실력가들을 보냈어요. 그죠? 왜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따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율법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인간들이 그들 중에 조사관을 보낸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그리스도적인 가장 큰 증거를 가지고 등장한 인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냐 이러면 더 좋을 거를 우리 주님이 일부러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은 분명히 말한 게 다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나 그런 거 아니냐? 그죠?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계속 증언했어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요한이 뭐라 그러더냐? 그가 말한 진리에 대한 증거 중에 최고가 뭐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요한이 한 말 중에 대표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고 가는 게 원래 표현은 바른 게 뭐라고? 제거하는. 세상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 1서에 뭐라고 쓰였다고요? 예수께서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없이 하셨다. 여기 그런 표현이에요.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다고 내가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아냐 했더니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이가 바로 그이라 하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줬는데 이 예수를 내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봤다.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고 1장 34절을 보면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을 때도 요한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사람들은 꼭 메시아같이 보였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요한이 만약에 그래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믿을 정도로 회개의 세례도 전파하고 그죠? 막 성경을 다시 풀어 가르치고 광야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메시아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거려 줄 법했는데 그 정도의 인간인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 메시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 청년 예수를 가리켜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러면 지금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로 해도 믿을 판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을 믿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서 증거를 취하지 않느니라. 요한의 증거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까지 사람에 의해서 말할까요? 본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강력한 증거 중에 요한의 증거만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예수님 표적도 행하긴 했지만 그죠? 밖에서 온 증거 중에 이만한 증거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하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요한의 증거도 필요치 않아. 취한다. 내가 증거로 삼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거 뭐 증거 넘쳐나는데 굳이 요한의 증거까지 내가 그거 증거를 안 삼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사람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보다 확실하며 확고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걸 인간이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손에 갖고 있는 증거보다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이와 같이 대단한 요한의 증거를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왜 지금 이야기를 꺼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증거가요. 양자를 위하여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 편에서만 보면 그딴 증거 없어도 돼. 근데 나를 믿어야 할 너희들 측면에서 보면 그 증거만한 증거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증거를 취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요한 이야기 꺼내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 증거 필요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듣는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한의 증거를 지금 끌어다가 나에 대한 증거로 삼을 필요가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본인 말보다 요한 말을 더 잘 믿어요. 참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까닭이 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죠. 그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가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은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누구의 말은 더 안 믿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사람은요, 예수님 본인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믿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43절을 보세요. 43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보편적입니다. 두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요. 다른 인간이, 그리스도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과 보내심도 아니라 자기 이름만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런데 뭐래요? 그 사람은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훨씬 부흥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의 기본 세팅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앞에 나와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 때는 잘 안 받아들이고, 가짜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이단들은 정말 아우 주여, 세상에 그만하게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잘 크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열매를 맺고, 아니 열매를 못 맺고 다 잘라 불에 던져집니다. 불화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예수님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모으는 속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야 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불어나는 그 속도, 그 사람들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하고 요한이 외치고 세례 줄 때 모이던 속도,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큽니까? 수가 요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쪽으로 가죠. 처음에는 요한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들으려면 지금 다 그냥 요한이 말했을 때 그토록 그들었던 그리스도라면 우르르 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잘 안 들어요. 요한이 한 말 중에 제일 안 들은 말이 뭐냐면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을 사람들이 제일 안 들었어요. 기껏해야 몇 명 따라갔다고요.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두 사람 와서 그 말 듣고 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찾아가려면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늦었으니 오늘 밤에 저희가 선생님 같이 자야겠습니다. 이게 요한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두 명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보세요, 요한의 말이 없었으면 그나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서 고작 별 볼일 없는 증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바다를 잠잠케 하고 천지를 증거한 그 증거가 나한테 있어. 그러나 너희는 이 증거를 보고 안 믿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잘 믿고 잘 들어.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는 게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도 그래요. 아까 이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없이 사람의 증거를 사용하노라. 너희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증거 중에 지금까지 최고가 뭐냐면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그 입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가리켜 믿으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동시대의 사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가능성의 차이. 듣는 이가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죠. 근데 듣기는 듣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세분화되면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믿는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증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먼저 밖으로부터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죠. 그래, 요한이 바로 이 예수를 가르쳤는데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왔고 지금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막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순한 믿음의 이유를 가진 자들에게 그 말의 참됨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즉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는 그 불순한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능한 한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또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 분명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진짜 겸손한 중보자로서 종이었어요.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은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다 구원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구원을 위한 거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할까요? 미루는, 뒤로 이렇게 한편으로 숨기는 이런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인 자기 증거를 내기 전에 사람의 자기를 가리키는 증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안 필요하지만 그걸 사용하기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데 철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요한을 먼저 보낸 이유도 그거였어요.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듣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연출자와 감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기 계시하는 수단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한 구원, 즉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방법을, 이 수단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도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항상 하나님은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때로는 제가 설교해 놓고도 이 뭔가 제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는 다른 이가 들려주는 내가 해준 말을 다시 들을 때, 그렇게 전해 들을 때 나도 힘이 나고 막 믿음이 더 생기는, 그렇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요한처럼 증거할 수 있는 관계이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작다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일에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일에 거의 확정적으로 이 쓸데가 있고 거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